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빈 의자와 같다. 그래요. 그 말과 같이 인생은 빈 그릇과 같다. 오늘 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빈 그릇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만난 이 여인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빈 그릇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축복이 있으면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든지 그것이 내게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비어지질 않았어. 부으려고 하는데 부을 데가 없어.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그릇을 못 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비어져 있어. 내가 여기다가 부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마음껏 부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께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갖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은 사실은 빈 그릇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나는 다 채워놨으니까 이제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섰다가 다시 보니까 세상에 채워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빠진 독이 되어 다 세워져 버리고, 도대체 어떤 도적놈이 와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아주 고생하며 모아놓은 것들을 다 훔쳐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 왕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인생은 뭐를 잡는 것이라? 바람을 잡는 것이라. 평생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가졌는데 잡아보니까 바람밖에 없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하나도 유익할 게 없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뭘 많이 모았다고요, 가졌다고요, 누렸다고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는 빈 그릇이 아니라고, 나는 가득 채워놨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어서 그 세상에 자기 물질 때문에, 자기 소유 때문에,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던져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쥐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으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것들, 세상 물질, 세상 소유의 종이 되어서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보니 비어져 있는 그릇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인생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 인생은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게는 아무런 유익도 소망도 낙도 없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고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깨진 독이라는 말이죠. 세상의 생수의 생명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파겠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내 웅덩이야, 여기에는 내 물을 채워 넣을 거야 했는데 세상이 밑빠진 독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이라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와야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 와야 된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떠나가고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떠나가고 세상에 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들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애시당초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를 원하세요.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오죽에서 안식을 원하셨으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영민이가 간 학교가 유대인 재단의 학교래요. 그래서 세상에 거기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걸 다 스탑한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이 미국의 명절도 쉬지만 이스라엘의 명절도 다 쉰대요. 세상에. 아유, 그러면서 이 녀석이 좋아요 우리는 공휴일이 더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도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어찌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찌하면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도무지 사실은 우리 인생을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정사관님께서도 그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미 죽은 시신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그 탄식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어찌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위로해 주시기 위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여인을 든다면 저는 이 여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누가 나오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정말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여인, 그것도 정말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질병, 병마, 죽음에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 그 여인이 하나님의 관심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분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는 사람, 그렇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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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모습을 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정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겹게 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 없이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건 다 가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인 남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나도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살리라, 나도 내 인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또 어린 두 아들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가신 길을 그 엘리사의 제자가 되어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정사관님을 데리고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할 때, 어쨌든 시집 와서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살던 곳이 작은 반지하 방 한 칸을
빌렸어요. 근데 저는 뭐 무슨 잡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전도사의 신학생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반 지하 방에서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정사관님은 그래도 부잣집 아주 주수였는데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어쨌든 한 10수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도대체 무슨 감동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세군으로 가야 되겠다, 구세군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이제 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구세군을 간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간살이, 뭐 소파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미국 생활을 그래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못 가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구세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왜 제가 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엘리사의 제자가 참 가난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요. 저희들도 그랬는데 엘리사의 제자쯤 되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겠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 그리고 와,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아마 갔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심하게 훈련을 해서 견디다 못해서 아마 이 제자가 그만 과로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남편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아니 세상에 또 무슨 빚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빚쟁이가 몰려와서 아들 둘을 빼앗아 가겠다. 아니 빚 대신에 아들을 빼앗아 간대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사의 질문을 잘 마음에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래.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집에 지금까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뭔지, 뭐가 남아있는지를 내게 얘기하라는 거죠. 사실 그 여인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간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아니 적어도 무슨 뭐라도 될 만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하도 이 얘기를 하고 추궁을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 남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little oil이라고 그랬어. 오늘 개역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무슨 통에 한 통이 있는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 찬장에 보면 참기름병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a little oil, 기름 조그만한 한 병, 병이 아니라면 한 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먹고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자연히 탄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 살 것 같으면은 내가 아예 생명을 끊는 것이 낫지. 자식들하고 아마 자살하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여인도 그런 심정으로 나왔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물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무 소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서 네가 이웃의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따르어라, 그래.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기름이 별것 아니지만은 그 기름을 여러 그릇에다가 양푼위에다가 온갖 그릇 다 빌려왔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붓기를 시작하는데 그 기름이 멈춰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뭘 좀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 얼마나 되죠?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2만 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때에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하잖아요. 그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입니다. 뭔가 미천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름 한 병,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놀랍게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사관님, 우리 집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많으신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엘리사가 물었는데 여인이 아이고, 우리 집에 아직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장롱도 있고요, 피아노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쓸만한 거 많이 있어,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빈 그릇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오직 기름 한 병.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제자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자녀들에게, 자기의 처자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아빠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는 이 믿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남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도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 남편 나를 부자로 호강시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던 사람. 그래서 아내가 말하잖아요.
당신의 제자,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교우게 한 줄은 당신도 아시나이다. 그렇죠. 이것입니다.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 있습니다.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부귀영화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기름 한 병 내가 남고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하구나, 네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빈 그릇을 원하십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 빈 그릇이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도 빈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빈 그릇이 안 돼. 그 속에 온갖 세상의 미련, 세상 소망, 세상 재물,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어.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내가 더 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빈 그릇입니다. 빈 인생입니다. 아마도 우리를 빈 그릇, 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네가 이 세상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나만을 바라보아라. 정말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제자의 아내처럼, 이 가정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부어서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으로 빚을 다 갚고 남는 것으로 너희의 생활을 해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하나님, 내가 빈 그릇입니다, 아니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주시더라도 나를 빈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나왔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 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었는지, 깨끗한 그릇이 되었는지, 씻김 받은 그릇이 되어져 있는지,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훈련을 시키시듯이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더 환난과 고난 속에 아직까지도 있어야 하는 그런 인생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주님,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어진 인생이 되고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림처럼 주님 아론의 수염에 그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해서 내가 이 시간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제발 네가 승리해라. 제발 네가 이겨내거라. 네가 여기서 견뎌내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참으로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